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새로워진 마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회심하는 순간에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마음, 수정과 같이 투명한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건 뭐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원하시겠지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지만 이제부터 새로워지는 마음 쪽으로 자꾸 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저 글을 읽어주는 것도 아주 경청해서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기존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듣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여러분들 영에 대한 부분을 직접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날로 당장 기도해서 그날 들은 거 당장 기도해서 성령님과 교통하고 나누고 교제하시는 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할 수 있으면 많이 빨리 크게 많은 시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꾸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다 보면 반드시 생겨나는 것은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공격하지 않았어요. 왜냐?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래요. 개구리가 큰 통에다 물 넣고 딱 개구리를 넣어놓고 따뜻한 불로 살살 따뜻하게 떼게 놔두면 개구리가 따뜻해지면은요 가만히 퍼진다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대자로 탁 그러니까 가만히 있대요. 따뜻하니까 그냥 그렇게 좋은 거라. 여러분들 지금 현재까지 살아왔던 그 신앙의 삶이라는 것들이 아무런 문제 없고 탈 없고 잘 되는 것 같은 것에 그냥 나는 이제 만족해 이렇게 하고 곧 죽을 상황인지도 모르는 개구리랑 똑같은 형편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계기점을 여러분들이 만들지 못하고 그냥 지금까지 해오신다는 것은 딱 퍼져 있는 개구리랑 똑같은 상태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시다가 그냥 조금 더 가면 이제 회개할 기회도 잃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가면 그때는 불 앞에 가면 지옥 가야지 뭐. 인천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이 지옥을 보고 알게 됐기 때문에 지옥의 이 무서움을 알아서 그 목사님은 그냥 그렇게 절대 반대하는 이야기를 천국 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설교는 1년 내내 들으셔도 여러분들한테 영적인 부분에 굉장히 영적인 터치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영적인 설교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명령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일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육신적인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육신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절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육신이면 여러분들이 사단까지 가겠어 육신의 삶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아닌 다른 부분 그 외의 부분 모두는 육신이라고 하든 혼이라고 하든 마귀라고 하든 사단이라고 하든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협상을 해가지고 마귀는 뭐 더 나쁘고 귀신은 그보다 마귀 쫄병이니까 좀 덜 나쁘고 이렇게 생각하시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아니면 다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고 회개를 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고 전쟁을 해서 싸우려고 해서 이기려고 하시는 그런 것들이 생겨나지 대충 그럴듯하게 비슷비슷하게 막 협상 비슷비슷하게 하면서 여러분들 자꾸 대충 하시려고 하면 절대로 그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말도 있잖아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나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진리가 아닌데 사실은. 근데 아닌 것도 이제 이 방송 들어서 설령 또 알았다 칩시다. 알았다 쳐도 그 습관을 바꾼다는 게 수십 년을 여러분 그 삶으로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이거를 하루아침에 돌아설 수 있냐? 어렵습니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죽게 살기로 싸워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개구리처럼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그냥 계속해서 불 떼면 나중에는 온도가 올라가서 개구리가 나중에 죽지요. 똑같아. 그 상황에 안주하고 그냥 나는 만족해.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뜻과 무관해요. 하나님 뜻대로 심판하시는 거지. 우리 뜻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럼 그 가면 뭐하겠어? 넌 한 게 뭐니? 나 가만히 있었는데요. 나 지금까지 해온 거 얼마나 순탄하고 잘했어요. 근데 너는 네 맘대로, 네 뜻대로 지금까지 사는 거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불합격이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대외적으로 막, 그냥, 은사자들 막 큰일 하고 나서 입신했을 때, 하나님 가서 물어봤다잖아요. 나 모르냐고. 언제 네가, 나랑 의논해서 이랬냐? 네가 네 일한 거지. 그렇게 얘기하신다잖아요. 그 사실이 그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은사자들이 그렇게 큰 일을 했던 분들이 간증을 왜 이 세상에 남겨놓고 그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을 게 틀림없이 알려주라고. 잘못됐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들 뜻대로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사람, 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죄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만 죄가 아니지, 나머지는 다 죄예요, 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거는 무슨 일을 하든 다 죄예요. 교회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헌금 드리는 일까지도 다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거 인정하시겠어요? 인정하시기 어려울 거려. 그거 인정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청하셔야 돼. 간청을 해야 돼, 여러분은. 뭔가 깨닫고 알아야 뭐 거기서 뭐 돌이키기를 하고 뭐 회개를 하고 하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묻지도 않는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모르는 거 더군다나 그냥 뭐 다 모르는데 뭐. 모든 교인이 다 모르는데 뭘 나만 잘못된 게 아닌데 뭘 그래. 그냥 다 똑같이 가는 건데. 여기에 그냥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남들과 똑같이 살아오는 삶이 한국교회의 현재 교인들의 거의 다 해요. 다 전체적으로 다 전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이 교인이 몇 명이나 있어요. 10,000명 교인에 한 명도 있을란가 말까. 제가 생각하는 죄송하지만 한두 명도 없을지 몰라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은 그런 교회에서는 당장 그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교인들이 생각한다고요. 왜 저 사람은 뿔 얘기를 해? 다 하나도 다 없는데 저 사람은 자꾸 뿔난납이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극악하고 극단입니까?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사단이 지금 그렇게 휘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안 하죠. 응? 세상이 왜 이렇게 흉흉해? 이거 살기가 자꾸 너무 힘들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이게 사단이 막 휘두르고 까불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문화라는 모양, 사회가 다 그렇지, 남도 다 그러는데, 이런 말들이 다 사단한테서 나오는 얘기지, 하나님은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맞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답이 아니에요. 답은 하나님한테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당장 확인을 하시는 절차를 밟으셔서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나. 큰일 났으니까 저 같은 정말 별 수 없는 존재인 저도 나서서 이런 방송을 여러분들 듣기 싫어하는, 여러분 짜증나는 소리를 자꾸 하잖아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편협한 마음 상태로 시작할 수도 있고,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어두워진 마음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중요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어리석은 정신 상태로 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더 깊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일단
로마서 6장의 가르침을 알게 된 성도들은 대개 자기 자신은 육신적인 마음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십자가가 인간의 모든 영역에 끊임없이 역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십자가가 인간의 모든 영역에 끊임없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생 동안 뭐 3번 체험해서 끝나냐?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그것이 사람이 인간이 하려 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늘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말씀에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12절에는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가 왕노릇하는지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방송 하지도 안 하지요. 죄가 왕노릇하는지를 알지를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왕노릇하는지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만든다니까요. 그게 누가 하느냐? 사단이 그렇게 말한 그런 생각을 자꾸 여러분들 생각에 자꾸 집어넣는다니까요. 이게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생각이 누구죠? 여러분들 뒤에 누가 있냐? 사단이 있다니까. 아니라고 막 우기겠죠. 설마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삶을 하고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 했으면 지금 수십 년을 내가 돈을 얼마 갖다 헌금을 했고 막 이렇게 따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이 그렇게 그런 일 잘하는 사람을 신앙생활 좋다고 잘한다고 그동안 계속 말씀하시고 가르쳤잖아요. 그게 어디 성경에 그런 게 나왔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에는 그런 일 하나도 없는데 어느새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고 훌륭한 신앙이고 신령한 생활이라고 교인들이 다 그냥 알아버려. 그거 누가 알려줘서 그렇게 알게 됐을까요? 미안하지만 목사님이 알려주신 거 아닐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뭐 목사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시겠죠. 말씀은 안 하셨을지라도 자꾸 그런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중요직책에 올라가다 보면 이제 저 황존직이 되다가 이제 나중에는 저 장로님 되잖아요. 그럼 막 훌륭한 신앙이고 막 신령한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환경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그게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렇게 하면 훌륭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다 인정하는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거 아닐까요? 이렇게 지금 이런 환경과 형편에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근데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 다 사람한테서 사람이 자기 교회에서 나온 거지. 사람한테서 나온 것, 즉 사람의 뒤에는 뭐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람이 뒤에는 무조건 사단이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것은 사단이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 사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지 않은 모든 부분은 다 사단이라고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이 OX로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할 수가 있어요. 무신론자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막 박보영 목사님네 그 설교 들어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 어린 애기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때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게 교묘한 방법의 그 장난이에요. 저는 박보영 목사님 왜 이런 거 나한테 묻는지 모르겠다. 난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물론 목사님이니까 이제 그렇죠. 그분은 막 유튜브에 유명 인사시니까 말 잘못하면 막 공격이 너무 세게 들으니까 조심스러워서 그럴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몰랐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죄는 모르는 것도 죄에 들어가요. 이거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몰랐는데 어떻게 죄가 돼? 몰라도 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르는 것도. 그리고 그분들 지옥 갔어요. 지옥 갔지. 하나님 안 믿었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하나님 안 믿어도 천국 가는 길이 있으면 하나님이 한 길밖에 없는 게 아니지.
소용없는 소리야. 그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천국이 무슨 천국이에요. 몰로 때 난 것도 하는 수 없는 거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 대충 그냥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략 이렇게 협상해가면서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다. 그럼 억울하니까 아니야. 이거는 구제해줘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부분, 특히 구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협상이 없을 것 같아요. 절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권위지 권세인 거지. 이게 인간이 뭐 이러래 저러래 뭐 이렇게 저렇게 타협할 그런 영역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정신이 변화된 다음에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일,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복종케 하는 일이 따라야 합니다. 마음은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잔존해 있는 한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 또 막 그렇단 막 천사 같은 마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속지 마세요. 천사 같은 마음 아니나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같은 마음이라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 같은 마음 갖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사단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일이 있는데 그걸 어느 날 어느새인지 완전히 하루아침에 부정을 해야 될 상황이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서 눈꽃만큼이라도 협상할 여지를 남겨두면 여러분들은 영의 삶,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에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정말로 이거 큰일 날 뻔했구나 하고 정말로 그렇게 해서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자르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사단의 꼬리에 그냥 붙들려서 맨날 그 틀 안에서 한 손은 그냥 사단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셔서 사단의 한쪽이라도 연결이 돼 있으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그 사단의 영역에 어떻게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완전히 끊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더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선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릇이 뭐 금이냐 뭐 다이아몬드냐 뭐 나무냐 따지지 마세요. 우선 깨끗하게 하는 일, 즉 회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물론 회개도 우리가 회개하는 것 같지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회개의 영을 받아서 그 영이 허락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셔야 회개가 많은 회개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깊은 회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저 우리 생각나는 대로 그냥 생각하는 거 회개하는 건데 그나마도 안 하잖아. 그나마도 사실은. 왜냐? 남도 다 그러는데 뭐 이게 왜 회개해? 다 누구도 그러고 누구도 그랬는데 뭐 괜찮을 거야 회개 안 해도. 이런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회개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굳이 묻는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지 않은 일 한 건 다 회개해야 돼. 예배 드린 일 마저도. 헌금 드린 일 마저도.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말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예배 드리는 게 왜 회개를 해? 내 뜻대로 예배 드리면 그 죄예요. 그 앞에 방송에 쭉 보세요. 육신에서 행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 다 육신이고 육신은 다 죄다 이렇게 노마서에 다 오잖아요. 근데 예배가 왜 육신으로 하는 거냐?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무효요. 예배를 받으실 분이 안 받으셨는데 그게 무슨 예배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든 말든 내가 뭐 어떻게 생각해서 가면 무조건 뭐 예배당만 가서 앉기만 하면 앉아서 뭐 아버지 그러면 그냥 예배 되는 줄 알잖아.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뭐 부목사님이 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뭐 드리라 뭐 이런 얘기 예배 시작할 때 그 말씀 꼭 하잖아요. 그런다고 신령해집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처가 시작된 근본이 원인점이 시작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행위들이나 시작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지 어떤 일이라도 육신에서 나한테서 내 자아에서 출발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에요. 두 개 중에 하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 일이고 그 일을 제외한 다른 나머지는 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동의하고 인정 안 하시겠지만 안 하신다고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인정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하셔야지. 그래서 맞으면 그대로 사시면 돼요. 맞다는데 뭐 하나님께서. 근데 그 맞다고 하는 소리도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사단이 마귀가 얼마든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처음 해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해본 적 있어야지. 알지도 못하는데. 그게 힘드실 거예요. 힘드신 일이지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무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지. 여러분들이나 저도 영성훈련 하기 전까지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무효고 그게 가짜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 알게 되냐? 성령님께서 자꾸 분별해서 깨닫고 알게 해주니까 그게 소용없고 다 헛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에 저도 몰랐어요. 얼마나 교회에서 저도 중직에 항중직에 장로인데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가면서 사실은 지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제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래. 교회에서 시킨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서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맨날 그 타령 그 모양 해왔던 대로 해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세월 가서 하나님 앞에 쓰게 되면 볼 거 없어요. 지옥 가요. 무조건 지옥 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혼나지요. 또 네 맘대로만 했지. 어디 나 언제 의논해 본 적 있어. 말을 해본 적 있어. 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근데 전국 갔다 오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상하지. 그게 좀 궁금해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하는 분들 좀 많이 생겨났으면 저는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귀에 듣기 싫은 소리고 거슬리는 소리고 저 사람 왜 저 재미없는 소리에 이런 소리 안 해도 될 텐데. 어쨌든지 정말로 빈약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그럴까 책망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됐는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확인을 꼭 해보세요. 그냥 있으시면 안 돼요. 확인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맞다고 해서 맞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맞다고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